주일 예배 제목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노예 원로 목사님 사모님 되신 분이 소천을 나셔서 이 당진 쪽에 그 장지가 있어서 이쪽으로 오시더라고요. 당진이 면천에 이제 장지가 이제 정해져서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하간 예배를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이제 하간 예배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님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시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너 예수를 잘 믿어라. 한마디 타가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뭐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고 진짜 어머니 말씀대로 진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지금 목회자가 돼서 30 중반 됐는데 이 교회 후임자로 가서 그냥 100명 정도 되는 이 교회의 담임이 됐거든요.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중심도 좋고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 전하는데 진짜 눈물 흘릴 정도로 그만큼 이 갈급함도 있고 또 하나님께 향한 중심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친구를 저렇게 응답하시는 거구나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않는 사람들의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 응답받는 사람은 진짜 뭐하냐? 첫 번째로 집중을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정 집사님 또 기도하셨지만은 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뭐냐? 교회당이 아니고 교회가 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걸 가져야 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우리 불신자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 그게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뜰. 내가 하루에 진짜 내 생각대로 하느냐? 하루에 5분이라도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후대의 뜰. 내가 후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후대를 살릴 것인가? 그 마음이 있다면 누구와 통하냐? 하나님과 통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이 응답받는 이제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플랫폼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 플랫폼이 준비되어질 때 사실은 응답을 받거든요. 여러분 그걸 놓고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응답이 오냐?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면 어느 날 진짜 만남과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이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문제가 오잖아요. 그리고 갈등이 오잖아요. 그리고 위기라는 게 오잖아요.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응답받는 사람은 이 문제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위기 속에 빠지지 않고 갈등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무너지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시험이 오면 시험 속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죠? 갈등이 오면 갈등 속에 잡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어떤 시험을 주냐? 감당할 시험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응답받고 못 받고 차이는 똑같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있는데 진짜 내가 집중 안 하고 내가 진짜 기도 안 하고 내가 영적 상태 안 바뀌는 가운데 그게 빠져버리고 무너진다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과 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한 주간 진짜 이런 문제 속에 진짜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빠지지 말고 진짜 문제 갈등 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아까 그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죠? 이겨내니까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 받는 한 주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있죠.
그걸 보고 회심 이전 상태라 그럽니다. 누구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회심 이전 상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신자 상태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상태 가운데 있냐면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니까 이전 흐름을 바꾸라 그랬더니 내가 이전 흐름 바꿀 게 뭔가 이 고민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면 이분이 이전 흐름 이게 안 좋은 게 이거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딱 바꾸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못 보면 이제 안 바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바꾸면 영적 상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으로 그대로 있으면요, 영적 상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이전의 이 안 좋은 흐름, 이게 사단이 주는 흐름이고 내가 축복받을 수 없는 흐름이구나. 이거 보고 이거 딱 바꾼 사람은요, 진짜 응답을 받는 거죠. 응답 받고 못 받고 차이가 그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뭘 바꿔야 되냐? 이 불신자 상태 이 6가지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떤 상태냐? 이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예요. 자기만의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 정신문제거든요. 육신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소망 없이 나중에 지옥 가고 이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그게 불상태거든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오늘 여기 서기관들 보니까 이 흐름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고 진짜 노예로 포로로 속구로 250년 동안 유리방황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이전 흐름의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만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여러분 후대들도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리상태 6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보면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이 농부들이 있는데 이 3명의 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핍박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림자로 누굴 보내셨냐? 이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오늘 10절을 보면 이 선지자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거저 보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선지자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구약에 얘기하면 노아가 선지자입니다. 너희들 나중에 저주 재앙이 오는데 이 방주 안에 도우지 않으면 어느 날 죽는다. 방주 안에 도와야 된다. 그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방주 안에 도우면 산다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이 시대의 선지자거든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면 오늘 삽니다. 말 안 들어요.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응답 가운데 있는데 안 해요. 똑같은 겁니다. 응답을 받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데 이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9절 보면 내가 내 입을 내 말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내 말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누굴 통해서 전달합니까? 교회를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굴 통해 전달하는 겁니까? 저를 통해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선지자들이 다 사람들 만났을 때 뭐 얘기했냐? 자기 얘기를 전달한 게 아니에요. 다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걸 전달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우리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나가 니네웨 성 가서 복음 전했더니 12만 명들이 전혀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또 우리 이사야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게 다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누굴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만 안 들으려고 그래. 유대인들이 이것만 안 듣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그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대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우리 히브리어 보면 나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나비라는 단어가 뭐냐면 대신 말하는 자, 그게 나비거든요. 그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그 나비 있죠. 아비나비입니까? 뭡니까? 그죠? 그 있잖아요. 그죠? 그 나비라는 뜻이거든요. 길을 뭡니까? 안내하는 거예요. 그죠? 그 나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이걸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미래를 뭐하죠? 예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이걸 안 들어요. 얘기해도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자,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냅니다. 그죠? 사람을 보냈는데 그것도 어떡합니까? 오늘 보니까 또 때리고 능욕까지 하면서 보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누굴 보내셨냐? 제사장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어떡합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있고 죄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지옥 갑니다. 그죠? 그 제사장은 뭘 얘기하는 사람들이냐?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죠?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어떡합니까? 소나 비둘기나 양을 통해서 제사 지냄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그죠? 우상숭배를 하면 완전히 저주받는다. 이걸 말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가 하는 거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 마귀가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이거 알고 구원받으면 해방되는데 이걸 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누가 하는 거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저 이번 주도 우리 무속 연장 들어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복음 전했는데 아니 뭐 우리가 점치러 오는 줄 알고 점치는 걸 다 갖고 왔어요. 기구를. 우리가 점치러 왔지 않았다 하니까 그럼 왜 왔냐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러 왔다. 그 종이 한 장 이제 좀 빌려 주십시오. 여기다가 구원의 길 적을 테니까 허락해 달라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하나님 하고 당신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고 인간 했더니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믿는 신이 있고 당신도 믿는 신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제가 간증도 한 번 얘기했거든요. 제가 영적, 정신, 육신적인 문제가 와서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죠. 다른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똑같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고 어떤 사람은 무당 찾아가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또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정신을 차리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이 할 수도 있어요. 그게요. 그죠? 귀신이 여러분과 저를 말씀을 못 듣도록 진짜 이 응답 못 받도록 해방받지 못하도록 계속 잡고 있다니까요. 이 바꾸지 못하도록 그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자범죄, 그죠? 이런 부분들을 그죠?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죽잖아요. 그죠? 왕도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습니다. 제사장들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 와야 되는 겁니다. 참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양 계속 잡아야 됩니다. 그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정해서 양 잡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양 잡을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겁니다.
요것만 못 듣게 하는 존재가 누가 하는 거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 바꾸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피 발라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 수준 따라 그거 못 바꾸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세 번째, 또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 사람도 핍박합니다. 왕입니다. 왕.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왕이 3명 나와요. 그죠? 어마어마한 왕들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은 3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로 다윗 왕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고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뭐 27명, 뭐 31명 이런 막 왕이 지나가는데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은 딱 3명밖에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몇 명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되기 좀 축복합니다. 성도가 수백 명, 수만 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몇 명 없어요. 집사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집사가 몇 명 없다니까요. 장로가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로가 몇 명 없어요. 목회자가 많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아산에 목사님 100명 성도님 있거든요. 저 이제 장례식 갔다가 저보고 식사하자 하더라고요. 다 왔어요. 와서 제가 그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제가 쭉 요즘에 얘기했어요. 그분도 뭐 1년에 17번 해외 나가시거든요. 선교. 중요한 일을 하셔요. 큰 일을 하시죠. 저는 이제 우리 한 명 바꾸는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와, 진짜 큰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네. 큰 교회는 신방 다니고 그게 다 시간 보내는데 야, 한 영혼 살리는 거 참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뭐 아시는 분, 우리 정수님 잘 아시지만 우리 그 당진에 그 교회 다니는 분 계시거든요. 2분. 이분들이 말씀 못 잡고 그죠? 예배도 교회도 안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가 사역한 게 아니에요. 저 집사람한테 다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오라고 사역하는 거 아니다. 그 한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 사람 집사님이었어요. 말씀도 못 들었어. 강단 말씀 들은 거 뭡니까?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에 말씀 제목이고 사물 하도 몰랐어요. 하나도 안 들린대. 제가 한 50번인가 다 개인 양육 저녁 8시에 저 운동 가야 되거든요. 8시 딱 되면 7시 반 되면 운동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딱 포기하고 뭐 8시에 예배 드려달라니까 매주 뭐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 가서 예배 드려줬어요. 드려주는데 이번에 개인이 상태가 싹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그쪽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또 들었어요. 시간 없잖아요. 내가 딴 거 들을 때도 바쁜데 그 목사 메시지를 내가 왜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목사 메시지 계속 듣고 당신 교회 목사님 메시지가 이번에 이런 거다. 당신 문제 뭐냐? 문제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다. 사문을 딱 정해주니까 이분이 강단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 교회만 잘 다니고 우리 집사님 그 아내 되신 분 교회 안 다녔는데 했더니 좀 주일학교 교사 됐어요. 메시지 합니다. 강단 메시지를 직접 합니다. 주일학교를. 쉽게 말하면 전도사가 된 거죠. 전도인이니까 그러는데 전도사 역할을 해요. 아내 되는 분은 전도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 되는 분은 지금 장로 됐습니다.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계획량 이런 것들요 순종만 제대로 해도 응답받습니다. 아멘? 잘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했더니 하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이 알았거든요. 제가 도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목사님한테 얘기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분이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서 당진에서 김동훈 목사님하고 말씀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감사해요. 부동산 안 된다 이럴 텐데 혹시 교회 뺏어가는 사람 아닐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 해라. 그리고 전도운동 해라. 저도 이 나중에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이거 안 하겠다. 계속 해보니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딱 포기했어요. 이제 그 목사님 와서 계속 설교하는데 보니까 아주 전도에 대한 응답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막 2시간 동안 찬양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안 놓으시더라고.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동기 없이 이 사역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나서 장로님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주일학교 이 전도사로 쓰임 받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리고 저는 그때 목사님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동기 하나도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지.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단은요, 결국은 한 사람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사람이 세워지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왕이 3명밖에 없었다잖아요. 그죠? 이 사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 알다시피 이 마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악령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귀신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살아있다. 여러분과 저를 방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죠?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방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방해하는데 그렇게 잡혀버리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요, 여러분과 저를 계속 공격해요. 뭘로요? 틈을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집을 짓고 진을 지고 그 다음 진을 치고 요새를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걸 공격을 한다니까요. 세워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안 빼앗기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납니다. 그 나를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 무속인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영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죠? 운명에서 해방되잖아요. 내 걸 안 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제까지 이래 해왔기 때문에 그거 해봐서 뭐 되겠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옛날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과 제가 바꾸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오직 복음 전달하면요, 사단이 와서 다른 복음을 또 집어넣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게 잘못됐어, 속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오직 복음 전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 받아서 구원받아. 열심히 해야 구원받아. 요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선지자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이 왕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노아를 핍박을 하고, 우리 여기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서 보면 엘리 제사장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죠? 우리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인데 말씀 못 듣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날마다 배 나오고 졸다가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있잖아요. 목회자 자녀입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그죠? 양 잡으면 먹을 게 나오잖아요. 고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관심은 없어요. 옛날 그러잖아요. 제사상에 관심이 있고 제밥에는 관심이 있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예배드리는데 관심이 없어. 그죠? 내가 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 자녀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고기 탁 하잖아요. 그럼 고기 탁 찔러보고 익은 것만 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예배 다 참석 안 하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이 예배 때 축도하기 전에 어디로 간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축도하기 전에 어디 가지 마세요. 축도하고 이러면 기도하고요. 이렇게 어디 움직여야 되지. 축도하기 전에 막 움직이고 똑같은 겁니다. 내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예배 관심이 없어요. 그죠?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거지. 거기에 관심이 걸로 갈 수밖에 없지. 그리고 왕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 사울 왕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운 거예요. 안 나오려고. 그죠? 자기 아들 왕 세워보려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 왕의 문제, 엘리 제사장의 문제,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단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응답 못 받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요거와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흑암 세력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 이긴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몰라요.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안 만나려고. 진짜 이 제사장 말을 들으면 제 문제 해결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를 얘기하면 영적 문제 해결되는데 이걸 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으면 되는데 그거 안 꺾어요. 계속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가운데 진짜 여러분이 해방되고 진짜 참된 기쁨이 넘치고 진짜 여러분 주변에 어둠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회심 이전 상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심 상태가 있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바로 구원 상태입니다. 구원 상태. 그래서 오늘 이 세 명의 종을 보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아들을 보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림자죠. 근데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13절 보면 내 아들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 기록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들이 마음이 안 들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죠?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고 사랑하는데 보낸 거예요. 혹시나 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게 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존귀하게 대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속에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한 분 복음 전했는데 저도 좀 환경이 안 좋았지만은, 야, 그분은 나보다 진짜 환경이 더 안 좋아. 우리 강사님도 좀 환경이 안 좋았지만은 강사님은 그래도 안 좋은 것도 아니야. 얘기 딱 들어보니까 와, 참 비참하구나. 참 불쌍하구나. 사단이 진짜 완전 가정을 칼기로 찢어 놓았구나. 현장 나가니까 저도 살긋더라고요. 현장 나가니까. 그런 거 보니까 야, 나는 진짜 호화롭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가정은 진짜 별 문제 되는 가정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녀라 제가 얘기를 못 하겠지만 어쨌든 비참하더라고요. 이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 그래서 어쨌든 그분도 어제 예수님 영접하고 앞으로는 이제 말씀 공부가 될 줄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접하고 주인을 바꿨어요. 감사하죠. 여러분과 제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된 그분을 나의 뭐로 모셔야 됩니까?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죠? 저도 100% 주인으로 모시진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50도 50대 갖고는 여러분 응답받기 힘듭니다. 50도 50대에서 응답받지 못해요. 사단에게 잡혀 삽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동을 바꾸지 말고 주인을 바꿔요. 그럼 행동이 바뀌어진다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주인을 바꿔요. 그러면 영적 상태 바뀌어진다니까요. 내가 다 주인이야. 그죠? 내 마음대로 다 해.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안 된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 바꾸면 끝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하루라도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딴 날은 좀 덜 하더라도 주일만큼은 주인을 바꿔보세요. 그죠? 내 생각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육신이 어떤지 주님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이건 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님의 인도 받는데 잘하는 걸로 인도받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도 나예요. 못하는 것도 납니다. 어쨌든 주인을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뭘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통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 바꾸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영혼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 통째를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치한다니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상속자예요. 상속자는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누구 거냐? 사랑하는 아들 거예요. 그게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성경의 이름이 중요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줬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계약할 때도 이름 없으면 안 돼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많이 사용할수록 응답받는 겁니다. 그 이름이 중요해요.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죠?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도 뭐 좀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 역할을 많이 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구나. 그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좀 물 떨어진 거 제가 안 고쳤거든요. 형광등 하나 나간 거 안 고쳤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앞으로 뭐 교회에 막 벌레 나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도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잠생하면 그거는 자기 생각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인도받아야 돼요. 교회, 그 다음에 대리자.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존대할 줄 알았는데 도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 죽인 겁니다. 때려 죽인 것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만 우리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17절에 나오죠. 건축하는 사람들은 돌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알잖아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면 중요한 돌입니까? 중요하지 않는 돌입니까? 중요하지 않는 돌이 그거 버려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딱 보면요 예수 필요 없습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더 손해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와야 되죠. 주일날 일내야 되는데 교회 또 헌금해야 되죠. 교회 충성 봉사 헌신 내야 되죠. 두 가지를 하는데 뭐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갑니다. 계산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는 사람은요 계산 안 하죠. 계산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목사님한테 돈기 없이 내가 사야겠다. 더 큰 축복이 오잖아요. 본인이 뭐 당신 왔는데 밥 산다니까 본인이 다 사시고 우리 교회 다 오셔갖고 지난번부터 우리 애들 밥 사라고 밥 먹으라고 한 10만 원 딱 주고 가시고 감사한 분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거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로 올 줄 알았는데 어디에 왔습니까? 마구간에 왔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러 왕으로 와 있는데 마구간으로 온 거예요. 그죠? 로마 군대를 다 깨부셔야 되는데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죠? 로마의 최고의 사형들이 십자가입니다. 이걸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모르냐? 그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구원자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가져가 진짜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가치를 깨달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요. 여러분이 진짜 교회의 가치, 말씀의 가치, 어쩌면 목회자와 전도자의 가치 이런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런 거 못 깨달으면요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진짜
친구처럼 그죠? 함부로 합니다. 대통령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가져가 이 회심 상태가 되려 그러면 이런 응답을 탁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 받으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는 회심 이후의 상태가 있죠. 저는 23살 때 구원받고 그 후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저 어제 그 목사님도 얘기했어요. 저가 응답 받을 때마다 한 것이 바로 집중이다 얘기했어요. 저 처음에 구원 딱 받았을 때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했는데 그 거실에 갔더니 비디오 테이프가 몇천 개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오전에 가서 아침부터 미션 생활할 때 한 5개, 7개 정도 비디오 테이프를 봤어요. 집중한 거죠. 집중해서 7개 정도 봤어요. 하나님 그때 저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또 우리 신학교 갔을 때 속초 갔는데 거기 또 요아실에 갔더니 비디오 테이프가 몇천 개 있더라고요. 현장 오후에 가고 오전에 무조건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그때부터 뭐 그때는 결혼 안 했을 거니까 안 했을 때니까 아침부터 12시까지 무조건 비디오 테이프 봤어요. 뭐 어마어마한 테이프 봤죠. 하루에도 아마 7개, 8개 봤죠. 그때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거든요. 신학교 갔더니 또 신학교에 그게 CD로 된 테이프가 쫙 있더라고요. 맞은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축구 끝나고 와서 한 밥 먹고 한 8시부터 한 12시까지 집중해서 메시지 들었어요. 많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중요한 응답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시킨 게 뭐냐면 집중이었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이게 틈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워밍업을 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수색대에서 지금 정찰을 한다니까. 옛날 시간표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가서 현장 무속인 가서 무속인이 어떻게 반응할까? 무슨 이야기 해야 될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무속인 중에 제자를 찾으러 간다니까요. 우리 현장에 이제 진짜 루디아, 야손, 아굴로 브리스길라 같은 제자를 찾으러 가는 시간표거든요. 하나님 안 하시면 들 수 없지만 저 시간표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내 영적 상태 안 바뀌어요. 옛날에 해심전 영적 상태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 가까운데 목사님 계시는데 옛날에 조울증이 계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거든요. 그럼 뭐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옛날 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옛날 우울증, 조울증이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뭐 상태가 너무 힘들거든요. 물론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또 회복시켜서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실 거지만 여러분이 진짜 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요 여러분 한계 만났을 때 그거 올라옵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상태 있잖아요. 그거 올라와요. 우울증 걸린 분 계시잖아요. 끝난 게 아닙니다. 집중하면 어느 날 올라옵니다. 그죠? 뭐 알코올 중독 이런 분들도 어느 날 올라와요.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치유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좀 약간 위기가 왔거든요. 2년 전, 1년 전에 위기가 왔거든요. 옛날 그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집에 있는데 잠이 안 와요. 누워있는데 여기가 막 감옥 속 같아요. 신성대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이게 회복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내 생각, 내 마음 기도 안 하면 저는 돌아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집중 안 되면 어느 날 옛날에 있는 영적 상태 올라옵니다. 치유된 것처럼 보지만 그게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옛날에 있는 상태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잠재생 무의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영적 상태 바꿔야 됩니다. 그거 안 바뀌면 오늘 올라온다니까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집중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참 선지자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를 모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 바뀌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누리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리지 않으면 전달이 안 돼요. 두 번째로 뭡니까? 참 제사장의 일입니다. 이건 누가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참 제사장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요 가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죠? 현장을 가야 돼요. 가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분 따라 달라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고 지금 계시고요. 우리 교회도 많이 지금 성도님들이 교회를 마음을 담고 좀 잘 섬기고 계시는데 계속 그렇게 좀 잘 섬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앞으로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이게 섬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금요 예배 또 얘기한 것처럼 진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부전병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진짜 중직자로 좀 올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중직자로 좀 이렇게 뒤에서 진짜 물질로 그다음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서 부딪히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다 한 거예요. 바울이 팀을 꾸려서 현장 나갈 때 그런 배경 속에 후원 속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섬김, 그죠? 그리고 대속물, 그죠? 죽은 거죠. 이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우리는 잘 안 죽어요, 그죠? 뭐하든지 문제 터지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뭘 통과해야 되냐? 갈보리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갈보리산, 나의 갈보리산이 뭔가 이거 통과해야 돼요. 보통 손해보면 통과 안 하거든요. 나한테 열받으면 통과 안 하거든요. 자존심 상하면 통과 안 하거든요. 통과해야 됩니다. 전 자존심 진짜 많이 내려놨거든요. 저도 열받을 거 있어요. 짜증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요. 예수님도 오늘 보니까 농록당하고, 그죠? 죽임 당하고 그렇지만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십자가, 그죠? 그 다음에 집중해야 돼요. 감난산, 그죠? 집중 안 하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저는요 우리 새벽기도 할 때 새벽기도 하고 끝나면 바로 가서 기도 수첩 메시지 하고 또 성경 읽고 찬양하고 또 메시지 몇 개 보고, 요즘에는 막 오른손 넘으니까 오른손이 너무 힘드니까 왼손으로 막 글씨를 써요. 왼손으로 그러니까 누워서 왼손으로 글씨 쓰는데 왼손도 글씨 되더라고요. 요거는 잘 안 될 줄 모르겠는데 잘 안 되네. 왼손으로 글씨 써요. 요즘에는. 이렇게 왼손으로 글씨 씁니다. 참 왕의 일, 그죠?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집중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남 이게 온다니까요. 그리고 가정에 응답이 옵니다. 그럼 업의 응답도 와요. 그리고 지역 문화를 바꾸는 응답도 옵니다. 제가 이제 분필로를 쓰니까 그럴 때 이제 볼펜을 쓰면요 오른손 글씨만큼 왼손 써요. 많이 바뀌었죠. 앞으로 뭐 영어 공부 또 한문 이런 것도 앞으로 도전해 보려고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죠. 여러분 집중하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도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집중하는 가운데 회심 이전의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집중하는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